아멘. 로마서 8장은 로마서 말씀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장입니다. 독일의 루터파 경건주의 목회자였던 슈페너라는 분은 로마서가 성경 전체 중에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면 로마서 8장은 그 보석들 중에 진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로마서 8장, 특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 나의 기쁨이라는 칸타타 하나 전체를 작곡할 정도로 근간이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지고 있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안전함,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단지 소원이나 염원이나 소망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임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장을 읽어나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가 우리의 마음에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No condemnation. 39절 마지막은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No separation. 정죄받지 않습니다. 시작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끝납니다. 헬라 원문으로 보면 없습니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 강조되고 있습니다. 원래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야 될 단어를 헬라에서는 자유자재로 제일 앞으로 빼내어 강조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패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장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7장 후반부에 성도의 거룩한 탄식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인 줄을 알지만 또 믿지만 때로는 죄 아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듯한 자신의 모습, 여전히 비참한 모습, 사망의 몸을 벗어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확신, 이 모든 것들은 성도의 영원한 안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장이 성도의 거룩한 탄식이라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8장을 성도의 영원한 안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시편 23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8장을 시편 23편에 비유하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과도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이후에 우리에게 도래할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로다,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그 확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로마서 7장은 성도의 거룩한 탄식을 말하며 이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도의 영원한 안전을 말하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8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함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케 하시려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의 은사와 사역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은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어떠한 일을 행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원한 안전함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8장 한 장 가운데 20차례 이상이나 성령님을 언급하며 성령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어. 그래서 성령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6가지로만 요약을 해보면, 성령님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또 4절에 보면 성령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육신의 행실을 죽이도록 도우십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이 상속자임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성도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30절에서는 성도들이 영화롭게 될 것을 보증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안전하다.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며 영원한 구원이다, 확실한 구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 첫 출발이 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진리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참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죄책감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 있는 자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하심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7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7장의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다시 로마서 1장부터 우리는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정죄함을 받는 삶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정죄받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상태에 그분은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의 생명이 되셨고 그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통과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왜 그런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죄 가운데 죽어야 하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매우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중요하신가? 예수님이 지상에 오래 계시는 것보다 떠나시는 것이 더 중요하실 만큼 중요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완전한 육신을 입으셨기에 팔레스타인 갈릴리를 거니시던 분은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 계실 수가 없죠. 예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죽음을 통과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이 죽음을 통과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유하신, 가지고 계신, 존재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곧바로 우리 죽을 몸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죽음을 통과한 생명으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생명의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권세, 방식, 능력, 원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principle이라는 단어로 주로 번역을 하죠. 우리에게 이 성령 안에서의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의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아들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이미 심판되었기 때문이에요.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모른 척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이미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림 같은 그러한 역사로 보여주신 사건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세속 역사가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어떤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고 어떤 민중들이 어떤 그 공기를 일으켜서 탈출한 것으로 그렇게 그리지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지 않은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 내용은 바로의 압제에 있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실 때 바로가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이 바로의 완강함은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이 엄청난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허용했죠.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들의 처음 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이에요. 그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애굽 땅이라는 에어리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건 애굽 사람이건 아니면 타민족 사람이건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대상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걸려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징표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르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표식이 아닙니다. 잘 보이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피는 곧 죽음을 의미하며 죽음은 대신 희생당하는 제물이 죽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피가 발라졌다는 것은 죽음의 심판이 그 집에 이미 집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때로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겁니다. 애굽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그 피를 발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만의 출애굽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오래된 개역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 잡족이라고 번역을 해서 후에 이건 좀 표현이 안 좋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만 그건 출애굽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만의 출애굽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여러 민족들도 함께 응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어떤 비밀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만 알고 그들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약속이 알려졌을 때로 다른 민족들도 구원받아. 그래서 이 가나안 정탐을 했던 지도자 중 여호수아와 갈렙 중 갈렙이 이방이었다는 것이 유력한 학설이죠. 모세의 아내도 다민족 아니었습니까? 출애굽 공동체 장체가 다민족 공동체요. 그것은 이스라엘 육체의 아브라함의 혈통만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공동체였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바른 사람들 가운데도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을 겁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도 어느 한 가정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어린 양 피를 구할 수가 없어서 옆집에서 빌려다가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가까스로 발랐던 집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이 적게 발려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감사하며 그 밤에 깊은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그 밤을 보냈습니다. 또 한 가정은 그저 한 마리의 양이 아닌 많은 양을 잡아서 아예 집이 빨간색 집처럼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뭐 좌우 임방과 문설주만이 아니라 뭐 지붕, 뭐 창틀, 벽 다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해놓고 또 불안해가지고 우리 집이 원래 빨간색인 줄 알았으면 어떡하나 너무 많이 발랐나 그러면서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고 과연 이것이 합당할 건가 막 이런 의심 속에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자,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어느 집으로 들어갈까요?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하면 되게 두 번째요 그렇게 말하면 두 번째를 나쁘게 얘기했으니까 아무 집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발랐던 불안하여 덜덜 떨면서 발랐건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그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랬지 그 피를 바르고 나서 집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보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죠. 왜요? 그 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단지 정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겁니다. 5절, 6절까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삶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정죄받지 않는 삶도 육신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육신이란 우리의 신체를 의미하는 바디가 아니라 플래시, 그것은 타락한 옛자의 영향력, 옛 성품의 잔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고 탄식하게 만들었던, 우리를 사망의 몸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죄의 흔적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와 죽음의 법 아래 포로로 잡아가는 영향력, 그 죄의 권세, 그 죽음의 그림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만큼은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육신의 일을 생각에서부터 시작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인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그 결론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자유가 선언되었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따라가는 자유입니다. 따라가는 자유예요. 이 따라가는 자유를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해 보면, 하늘 나는 새를 보면 우리는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하늘 나는 비둘기, 또 새가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 그러죠. 그래서 저 하늘을 나는 새들 보면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날고 싶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혹 새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우리 보러 그럴 줄 몰라요. 당신도 한번 날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수없이 날개짓 하는데 해보실래요? 이거 힘듭니다. 보세요. 우리는 자유롭게 아무 힘들지 않고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새는 엄청난 날개짓을 하며 훈련된 날개짓으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 그러잖아요. 축구나 이런 스포츠 경기를 보면 프로축구나 국가대표, 그리고 유명한 손흥민 선수, 이런 선수들을 보면 툭툭 차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상대방 선수에게 패스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골을 보낼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선수는 참 자유롭게 경기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쪽을 원한 자꾸 볼이,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전에 오래전에 다른 교회 축구 시합 할 때 제가 한 골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상막하로 이기냐 지냐 할 때 제가 한 골을 넣었어요. 제일 놀란 사람이 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골을 넣으려고 찬 게 아니에요. 저는 패스하려고 찼어요. 그런데 그게 골대로 가서 골키퍼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와서 우리가 이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놀랐죠. 패스한 게, 골을 넣은 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운동을 하면 부자연스럽죠. 그러나 훈련된 선수들은 자유롭게 그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악보에 그 많은 음을 맞추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연주를 할 때 악보를 보든 안 보든 그 악보가 그 자신의 몸 안에 들어와 있어서 연주를 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연주한다고 합니다. 몇 음 가지 않아서 틀리고 또 틀리고 하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자유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진리로 표현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 출발은 정죄받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겁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아있다. 현재 상태입니다. 몸은 죽었으나 우리 몸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반드시 죽을 거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상태는 뭡니까? 몸은 죽었으나 이 영은 인간의 거듭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살아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미래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우리의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다시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있습니다. 씨앗 안에, 썩어질 씨앗 안에 생명이 있듯이 우리의 죽을 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몸 또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여러 번 성도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죽기밖에 더 하겠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기밖에 더 하겠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자유합니다. 성령을 따라 삽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몸의 부활을 날마다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이 때로 병들고 연약했을지라도 몸의 부활을 상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놀랍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으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함을 주셨으니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 살아감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생명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올려주십시오.